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팔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림이 되어지게 하셔서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인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오늘이 참으로 새롭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락받은 기쁨의 날이며 감격의 날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전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날들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후반부, 특히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정복된 이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러 차례 바빌론에게 반역을 시도를 하죠. 결국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 그 근간에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유다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는 남은 유다인들에게 바벨론 통치에 순응할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죠.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이집트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계속해서 이어진 그런 본문이 되겠는데요. 이 15절에 18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집트로 가는 것을 강하게 반대를 하시면서 또 만약에 그것을 실행할 경우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5절은 어제 본문 13절을 참조하시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재확인하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요. 유다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기로 굳게 결심한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 본문인데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 땅이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지금 그들이 남아있는 그 유다 땅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유다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오늘 본문이 15절에 나오는 애굽은 바로 이집트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집트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이미 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왜 이집트로 피난을 가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14절에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입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렇게 14절 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 눈에는 비록 애굽도 바벨론과의 그 전투를 통해서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은 아직 나라가 온건한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하고 거기 가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바벨론이 세긴 세지만 그래도 애굽이 옛적의 어떤 부귀 영화들이 있는데 또 전쟁력도 있는데 그러니 그쪽 가면은 전쟁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 혹은 여기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량도 풍부한 것 같아. 근데 거기 가면은 배는 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을 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만약에 그런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겼을 경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14절에는 어제 본문에는 짧게 경고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잘못되리라.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과 대꾸를 이루어서 구체적으로 그 잘못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될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이게 잘못된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잘못될 것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 여기는 칼이라고 표현했죠. 전쟁과 기근을 이집트에 가서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안전을 위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들이 피하고자 했던 그런 재앙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는 이런 칼과 기근에 이어서 전염병까지 더해지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계속해서 지금 갔을 경우 일어날 얘기들을 심층적으로 점층적으로 더하고 있는 겁니다. 곧 칼과 이미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기근과 거기다가 이제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한 가지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뭐 전쟁도 뭐 거기서 또 해도 먹을 것도 어떻게 해서 아니면 기근이 왔더라도 어떻게 버텼다 할지라도 결국엔 전염병으로 모두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경고가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이들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가면 이렇게 한다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굳이 그렇게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듣는다. 이러니까 벌을 받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걸 몰랐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데 눈앞에 이득만 보고 따라가더니 참 미련하네 라고 우리가 만약 생각했다면 이건 어떤 시선입니까? 관중의 시선이잖아요. 남을 바라보는 시선. 그죠? 아유, 정말 지독스레 말 안 듣는다. 이 정도까지 경고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다 한다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관객 모드예요. 관중 모드인 거예요. 지켜보는, 나는 상관없는 일. 이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의 일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관중 모드로 자꾸 그래 뭐 말 안 듣던 사람들 이미 다 포로로 끌려가고 뭐 하고 자신들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18절에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야 라고서 일깨우는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직접 목도했고 체험했던 부분, 눈앞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1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염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그들이 봤잖아요, 그죠?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의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와 같이 분노가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내려가는 그 유다 백성에게도, 남은 유다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 땅에 남아있다 한다면 그 죄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 다시 회복을 맛보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집트로 넘어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너희가 결코 이 땅을 다시 밟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요, 전쟁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한 그들의 선택, 또 식량이 부족해서 넉넉한 그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그들의 기대, 이게 왜 벌받아야 할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쓰기에는 하나님도 참 고약하시네. 아니, 전쟁을 피해서 가는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 가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을 그냥 여기서 고생해 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 가면 내가 니네들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다니 너무 고약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앉아 계신 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 한다면 그런 생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벌 받아서 마땅하지, 뭐 이렇게 너무 궁색하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했을 적에 누군가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벌 받는 거군요, 이렇게 누군가 답했다 한다면, 그렇게 답하는 사람은 두 가지 경우겠죠. 정말 신앙이 좋아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는 그 구절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알던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줄 만한 능력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아, 네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수긍하는 척 했든지, 두 가지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를 한다면 이런 질문이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군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어려운 땅에서 그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이집트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거죠? 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궁금하니까. 그럼 뭐라고 답하실래요? 그런 거 됐고 하나님 하여튼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돼, 이렇게 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 궁금증을. 이게 남의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얘 질문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차라리 의문이 드는 게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화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이웃 동네인 부산은 한국전쟁, 6.25라고 얘기하죠. 6.25 예전에 사변이라고 했는데, 이 한국전쟁 당시에 유일하게 전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그렇고 이 길도 그렇고 구불구불 말도 아니죠. 왜냐하면 한번 폭격이라도 맞았으면 새로 이 길을 닦을 적에는 좀 더 반듯하게 닦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전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곳으로 피난민들이 몰려 내려옵니다. 함경도, 평안도, 그리고 가까운 강원도, 이쪽 지역에 살던 분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일사후퇴 때라고 합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그 피난민 대열 중에 끼어 있었습니다. 1940년생이셨으니까 그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이제 한 11살 정도 됐겠죠. 이때 피난 내려오신 그 이북 지역에 살던 분들이 먹고 살려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으니까 정말 무던히들 노력을 하셨는데, 그때 탄생한 그 먹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여름 되면 즐겨 먹는 밀면이라는 음식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밀면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제 미군이나 아니면 그 여러 나라에서 전쟁 구호품으로 주는 것이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주로 이제 밀가루를 줬어요. 밀가루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별걸 다 만드는 거예요. 냉면이 먹고 싶은데, 냉면은 아시다시피 고구마 전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구마 전분은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밀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다가 이제 냉면 비슷하게 이른바 짝퉁 냉면이 바로 밀면이 되겠습니다. 밀면 가게 분들이 들으면 화내시겠지만, 하여튼 탄생은 짝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주 독특한 그런 음식으로 딱 자리를 잡았죠. 자, 이분들이 전쟁을 피해서 이 안전한 부산으로 내려온 것이 죄입니까? 그냥 거기 있었어야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하나 가지고 이것도 만들어 보고 저것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흉내내서 만들어 음식을 궁핍하게 먹었다는 것이 무슨 죄로 인한 벌입니까? 이분들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살고 있다가 전쟁이 나서 그냥 살기 위해서 피난을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와 지금 그들이 이집트로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 경우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 차이점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신 거죠?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얘기가 그 당시 유다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잘못을 저질렀을 적에 극형, 그러니까 영구히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극형을 받지 않는 이상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으로 감옥에서 형기를 살고 나오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기를 누군가 제대로 마치지 아니하고 탈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그 벌을 피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벌을 받죠.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된 것은 일종의 벌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리고 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이 벌을 잘 견디면, 형기를 잘 살게 되면 이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뭘 선택합니까? 지금 아까 비유를 드렸던 그런 죄인과 그 형기를 살고 있는 죄값 뭐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한다면 이들이 탈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치하는 지금으로 친다면 어찌 보면 감옥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의 대가로 벌을 받기 위해서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집트로, 이 감옥 너무 불편해, 못 살겠어, 이러고 탈옥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좀 피부에 와 닿죠? 벌 받고 있는 죄수가 감옥이 불편하다고 탈옥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죄수들한테 그거 불편하니까 살라고 할 수 있지, 전쟁을 피해서 갈 수도 있고 먹을 것 찾으러, 이런 식의 감성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탈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풍조가 다수의 횡포로부터 그 소수를 보호한다는 시각으로 모든 일들을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죄수도 보호받아야 한 인격이라는 말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다하지 않는 그런 교묘한 방법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배웠다는 사람들이죠. 탈옥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100% 공감을 하겠지만 실상은 탈옥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교묘한 방법들로 탈옥을 자행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비싼 변호사, 잘 나가는 변호사 고용을 해서 말장난 같은 그런 법적 용어들 줄줄이 읊어대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심심찮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걸 세상에선 탈옥이라고 안 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려는 행동은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어쩌면 당연하고 아주 현명한 그런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탈옥한 죄수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바벨론 치하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옥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 너무 불편해, 이래서 지금 좀 더 편한 이집트로 탈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제 답할 수 있으시겠죠? 요즘 세상 학문에서는 그 인문학의 중요성을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적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근데 이 엄밀히 말하면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과는 상충되는 부분, 부딪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대 인문학을 얘기를 합니다. 인문학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런 다각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죠. 우리는 이 사람의 존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압니다. 우리의 존재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 세상의 인문학적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신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기 인생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우리 개개인은 모두 소중한 한 인격체이고 한 생명인데 어느 누구에게도 타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도, 그리고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된다. 그 존재가 비록 신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무시당해서는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로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지금 요즘 아이들이 나는 소중하니까 내가 불편한 것은 절대로 감수할 필요 없어. 내가 불편하다 얘기하면 돼. 라는 논리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과는 괴리가 생기는 게 많습니다. 예배 행위와 관련해서도 내가 불편한데 뭐 지금 나는 춥고 너는 덥고 이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인문학의 그 잘못된 부분들, 사람은 소중한 것이야 라는 부분들을 자꾸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고단한 내 생활에 힘을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함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런 나의 신앙에 방해된다면, 오히려 나를 부담스럽게 만든다면, 자꾸 버리라 하고 희생하라고 죽으라 한다면, 그래도 나는 신앙을 계속 부여잡고 갈 것인가? 라고 수시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남은 19절에서 22절까지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갈 경우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강구하는 내용인데, 20절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벌에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뭡니까? 그대로 하겠다 해놓고 지금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위증죄입니다. 어제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 예, 말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이고, 이제 점점 사이즈가 커집니다. 여호와가 증인이 되신대요.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어떤 말씀이든지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무조건 따르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야, 이게 법정에서 현란한 말로써 이렇게 막 떠드는 이 변호사가 막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한다 해놓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들 원래 뜻대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했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한번 접목해서 묵상을 해봐야 될 것인가.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실 때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있죠. 수시로 무시로 하는 그 기도와 한번 접목해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이미 애굽행을 마음속으로 굳히고 있다는 것을 간파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할 자들이 아니라 자기 계획에 맞는 말들만. 어제 우리 그 박장님께서 재단이라는 그 단어를 쓰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와닿았습니다. 100%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예요. 재단을 하고 과연 남을 만한 말씀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불편한 부분들은 다 재단을 하고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계획에 맞는 말들만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기대와 어긋난다 하면 하나님마저 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설득하는 일인 것이죠. 기도의 생명은 바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는 일종의 기만입니다. 그리고 가식이고요. 스스로 위태롭게 하는 일임을 기억할 적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이 부분을 자신의 신앙과 접목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